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분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하나님은 거니시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죄가 있을 때 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공간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묻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숨은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어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 자체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만을 말합니다. 회개는 결과의 고백이 아니라 원인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지 사실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진실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분은 정죄보다 먼저 돌이키는 길을 여십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 여자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타인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책임을 지는 자 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자를 부르십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죄는 순식간에 핑계의 연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핑계로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을 넘기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상황이나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뱀은 이제 땅에 낮아지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존재가 받는 결과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경고를 늘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살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원복음이라 불립니다. 죄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는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기쁨이어야 할 출산은 고통이 되었고 사랑이어야 할 부부 관계는 지배와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낳는 축복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의 불순종은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세상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제부터 생존은 수고라는 이름의 노동이 됩니다.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현실이 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수고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땅은 사람에게 순순히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수고를 방해하며 노동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밭의 채소는 여전히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당신이 허락하신 채소 한 줌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함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우리의 인생은 잠시 후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을 향한 문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흙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당신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 혹은 사는 자입니다. 심판 후에도 생명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주 이후에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와는 죄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계보의 시작점이 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이후에도 생명을 예비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이 장면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희생과 속죄의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훗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실 것을 예고하는 은혜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입은 은혜의 옷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이는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회복과 구원의 과정을 위해 사람을 내보내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십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쫓아 그의 근원이 된 흙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을 맡기십니다. 흙을 갈며 인생의 땀을 흘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시작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도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차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회복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3장을 통해 죄의 결과와 동시에 숨겨진 당신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으나 당신은 여전히 부르시고 찾으시고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걷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죄의 후속 세대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